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의 1장부터 천지 창조의 그러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이 세상과 그리고 마지막 6일차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이 세상의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안 하셨다면 참 묘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지위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없잖아요. 성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천사들은 결국 자녀의 그런 권세가 아니고 그 종의 그러한 신분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천지 창조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섭리가 천지 창조에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서 볼 때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다가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 거죠.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 또한 공중의 새 만드셨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히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제 모습을 주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들을 만드시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사람이 만들어져야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이제 그 권세를 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그 웅장함이 성경에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천지 창조의 그 섭리를 육신적으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곧 사실 나 한 사람의 창조와 이게 지금 비유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만드시는 이 창조의 과정,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가, 어떻게 이제 완성시키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들이 타락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천지가 창조되기 전까지의 깜깜함 속으로, 혼돈 속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타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냥 캄캄함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구별되는 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어두움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죽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이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정을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부터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라. 사실 뭐 빛이 있어야 이제 뭐가 되죠.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세상의 빛이다. 또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므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즉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셨던 것처럼, 사실 성령께서 빛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 성령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줘야만이 우리는 감각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눈을 뜨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주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천지창조와 똑같은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는 역사가 빛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빛의 도움으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구원주 되신 구세주를 보게 된 것이고, 분별력을 얻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저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구별하셨다 이겁니다. 구분.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그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또 땅을 바다와 육지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둘째 날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걸 볼 수 있어요. 빛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하늘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바다도 없고 육지도 없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놓고 구별을 해 놓으신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만드시고 구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한 저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동시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거듭남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으로 또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거기에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돼서 그게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충만함이 있을 때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하늘의 열매가 뭐예요? 새들이죠. 바다의 열매도 있고 또 들판의 열매도 있고 나무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심령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열매는요. 저 하늘의 새도 아니고 나무마다 맺히는 사과나 뭐 그런 과일의 열매도 아니에요. 또 곡식에서 얻는 그러한 열매도 아닙니다. 바다에서 잡는 그런 고기의 열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시는 최고의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열매들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안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과정도 똑같아요.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로 이렇게 구별돼서 내가 이제 성도구나. 나는 크리스찬이야. 주일이면 교회 다니고 뭔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에 이렇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이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모든 종교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나름대로 열매를 또 맺혀요. 그래서 이 한 시대에도요.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또 어떠한 이웃들을 위하여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은 아주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새와 같은 열매고 바다에 있는 고기들과 같은 열매고 또한 나무마다 맺히는 열매와 같은 과일과 같은 열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달라지고 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완성이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줌으로 완성됐듯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 또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기를 구체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또한 손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완성시켰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나와 있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는 이제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에서요. 이거를 가르쳐서 베드로후서 1장 아주 1절부터 너희를 부르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즉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불렀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거듭남이 빛의 역사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구별되듯이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마지막 엿새날 과정은 엿새날까지니까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듯이 거듭난 사람들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사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 차례 인용을 했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 이걸 성경에서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요. 이게 무슨 하나의 단계인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인간의 단편적인 한 구절로 사전식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주 이제 아벨부터 쫙 나오잖아요. 최초의 인간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일대기를 쫙 소개하면서 지난 좀 노아도 나오고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결국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믿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란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면 교리적인 것도 아니요. 나 하나님 믿어 이랬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완성은 거기에 덕과 지식과 절제, 경건, 인내, 형제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항상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죽은 믿음이 돼요. 향함이 없는 믿음이 돼요. 실제적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져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는요. 사자굴 속이나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모세처럼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살아야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도 율법주의자요. 율법 아래서만 하나님을 알다가 믿음을 딱 가진 다음부터는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능히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음은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후서의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무엇보다도 믿음보다 하나 더 나은 게 덕이 될 수 없잖아요. 믿음에는 덕이 있다 이겁니다.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아주 고등 종교예요. 우리처럼 고등 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굉장히 도덕적이고 덕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적으로 다 분별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한 것이고 덕이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상식적으로나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행동은 다 하나님 법에 걸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항상 믿음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믿음 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덕을 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속 전진하고 전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덕이 있는 내가 말 한마디를 하던 내 행동 하나하나 내 삶에 말없이 행하는 모든 면에 덕이 된다면 이게 빛이고 소금일 줄 믿습니다. 덕 자체가 그게 빛이고 소금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장, 용장, 또 덕장 있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가 될까요? 지장일까요? 용장일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덕장이에요. 덕장. 그럼 우리가 유비, 관우, 또 장비 요 3명 중에 지장이 관우죠. 용장이 장비고 덕장이 누구예요? 유비예요. 그 중에 우두머리가 역시 덕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덕장 앞에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건 덕이지 내 용맹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뛰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지식이지 내가 세상 지식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덕은 모든 면에 다 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덕에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라니까 무슨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식은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지혜와 같은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대건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번민만 오고 사람만 야가 빠지지, 요리조리 하나님 뜻에 빗사이로 막가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좀 우직한 듯 하지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범사에 순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뱀을 집어낸다 그랬죠? 나를 미혹하는 게 뭔지 이게 분별이 돼.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그 지식이 있어야만이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좋은 보석 감정사가 누구예요? 그 보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감별을 하고, 우리가 고전, 골동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얼마인가를 분별해내죠. 골동품에 대한 지식도 없이 누가 좋다 그러니까 막 1억 주고 샀어. 그랬더니 그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도자기를 1억에 살 수도 있다니까요. 모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미혹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그 경건. 그러니까 사실 믿음을 이건 덕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경건이 빠진다면 사실은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고 덕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 나가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환관으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신분을 통해서 흥청망청 그저 정욕적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경건하게 살아갔던 게 바로 믿음이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내.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과의 그 만남, 혼인 예식, 우리의 어떤 상급,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잘 믿으면 되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인내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믿으니까 마치 노아처럼 120년이라도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형제 우애, 사랑. 이건 정말 세상 지식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사실은 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주는 그런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요 형제 우애와 사랑을 사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못 만들어요. 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막 믿음, 그리고 예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살라줘도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네. 우리가 막 분신사살하는 사람 많이 봤죠. 어떤 이념에 사로잡혔을 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희생 정신으로 내 몸 하나 불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결정적인 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면 말씀, 명령으로 다 만드신 거예요. 명령으로.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까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막 놀래니까 아버지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이건 명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그 과정을 또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순종, 함께하는 역사,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나님 명령으로 쏙 우리가 순종도 안 했는데 주어진다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손으로 지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요,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줄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야,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실감나요. 만약 하나님이 저를 40대 때 데려갔으면 어떻게 될 뻔할까? 50대에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될 뻔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 시간표에 달렸으니까 빨리 데려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빨리 완성시키는 길로 가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줄 알아라. 이거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 하나를 지어내듯이, 빚어내듯이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부족함이 없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는 좀 달라요. 이 점과 흠이 세상을 사랑하는 연락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